사랑합니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니고 이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인데 이 복된 일에 반드시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부관계가 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할 부부관계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 하는 투쟁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욕망을 품고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복종시키고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남자에게는 내가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남자가 음식을 얻을 때에도 노동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참된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마저도 파괴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그들이 처해질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비참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예언하시는데, 그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발가벗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이 죄로 인해서 이 발가벗은 것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히다라는 이 동사는 이 성경에서 제의적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데, 이 주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힐 때 사용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히실 때 이 입히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데,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린다 한들 자신들의 죄마저는 가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